빌, 로스 파슨, 내 친구. 이름, 제가 정확히, 예. 두 사람이 우리 런던에서 왔습니다. 우리 두 사람 좀 환영 좀 할까요?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예. 우리 필립이 통역 좀 해주세요. 김필립 좀 통역 좀 하고 있어요? 예. 필립이 가운데 앉는 게 좋겠는데 필립이 두 여인 사이에 앉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영경 집사님이 통역 좀 해주세요. 여기 밑에 오셔서 예.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침에 안교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최옥년 집사님이 이번에 책을 사셨는데 우리 교회 기증을 하고 가셨어요. 전도에 필요한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이라는 책자입니다. 저 뒤에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선옥 집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저자가 제 사촌 형이더라고요. 고모의 아들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갖고 와서 알았어요. 우리 최홍렬 집사님은 일제시대 때에 우리 재림교회 역사상 최초로 순교당하셨던 최태현 목사님의 막내 따님이십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름도 최태현 목사 기념관 그렇게 명명을 돼 있는데 아주 훌륭한 그러한 집안이시고 또 따님은 유엔에서 스위스 유엔 그 본부에서 근무하셔서 내일 다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여기 맨 앞에 보면은 주어가 나오는데 주어가 누구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게 부르는데 아침은 언어상으로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새벽. 그리고 아침의 아들은 태양보다 먼저 떠서 동트기 전에 비치는 그 빛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명성이었습니다. 계명성. 계명성은 활짝 열어서 밝게 비춰주는 별인데 그 별을 새벽별 또 금성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S대의 주석에 보면 금성은 모든 항성 중에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보다 7배나 더 밝다 했습니다. 시리우스 별이 가장 밝은데 그 별보다 7배나 밝은 별이 금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계명성 이 누군가? 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하고 패하였을 때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지구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별을 누구로 상징하냐면 천사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사장인 이 계명성은 바로 루시퍼, 라틴어로 루시퍼로 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루시퍼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은 1차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면 그 앞에 보면은 4절 정도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마귀를 나타냅니다. 루시퍼. 이 루시퍼는 라틴어로 루시퍼지만 영어로는 루스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이 루시퍼 계명성이 사실 새벽에 떴다가 그 다음에 해가 뜨면 어떻게요? 아무리 밝은 별이라 할지라도 태양의 빛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별들은 다 사라지고 어둠이 있을 때만 별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가 사실상 가장 강대국, 그러한 그런 나라였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에 BC 605년부터 BC 539년이니까 66년, 그 나라가 66년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루스의 계명성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라틴어로 루스페르, 근데 룻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이해하는 것이고, 페르, 이것은 가져오다, 빛을 가져오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빛을 가져온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바로 샛별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성이 비춰주면은 그 다음에 태양의 빛이 옵니다. 그래서 이 별은 이 태양의 빛이 오게 되면 그 별의 빛이 사라지는, 결국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존재는 사라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아침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햇빛이 쓸모없는 그러한 밤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밤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은 어둠을 나타내는 죄악 세상이 이제 사라지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새벽별, 더 이상 계명성은 필요 없는, 그 다음에 그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당하여서 이제 이 세상이나 온 우주에는 계명성, 루시퍼, 바로 루스벨이 이 세상에 이제 우주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했는데,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일고 난 다음에 벌써 6,000년 전에 이 땅으로 쫓겨났고, 그런 쫓겨난 그가 이제 땅에서 지켜난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66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통치했던 것처럼 이제 그가 이 세상에서 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아침이 가까이 이르기 바로 직전, 그때에 바로 이 계명성이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그러한 순간은 온 세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존재로 세력을 갖고서 이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곧 오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러나 그 별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게 되면 그 별빛은 아주 짧은 순간에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 영원히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마지막 때에 이 세계를 정복하는 이 세계 단일 정부로서 정말 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을 사형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시간은 짧은 시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태양 되시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산다면
그분이 나타나는 그 순간 이제 마귀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며 영원한 행복을 주기 원하시고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께 늘 충성을 다하시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재림 직전에 활동을 많이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계명성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 부활 미사를 지낼 때에 노래하는 사람인데요.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o caso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여기 보면은 루시퍼를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미사를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천주교가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천주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러한 교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성모 마리아를 예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섬기다가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내막 속에는 바로 계명성 루시퍼를 섬기는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이번에 그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18일 날 우리 한국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조계종의 자승 스님하고 만났을 때에 또 많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 했냐면 우리는 한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걸 보십시오. 옛날에 그 성철 스님에 대해서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이 뭐라 했냐면 저 한 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하면서 그가 유언으로 남긴 시가 있는데요. 부처는 사단이다. 지옥에 있다.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단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성철 스님이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부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부활 미사 때에 누구를 찬양한 루시퍼를 찬양하는 그러한 천주교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천주교와 불교 우리가 전에도 알겠지만은 똑같습니다. 사제로는 신부가 독신하듯이 스님도 독신을 하고요. 결혼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여사제, 수녀 독신하고 비구니도 독신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으로는 마리아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불상을 섬기죠. 그 다음에 배팔 염주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피우죠. 촛불도 켜고 그 다음에 주문을 외우는데 천주교는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합니다. 그 기도문을 보고 다 미사를 지내고 기도문을 읽고 그렇게 장례도 치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염불을 외웁니다. 그 다음에 신이 있는데 신은 뭐예요? 똑같아요. 천주교도 누구를 찬송하고 사단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불교도
성철 스님이 부처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단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교황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우리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행사를 갖고 1시에 서울을 떠날 예정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종교 지도자들 처음에는 7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워낙 유명해지고 전 한국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니까 12개 종파가 몰려서 서로 그에게 와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의 합장에는 함께 두 손을 모았고 정교회 조성함 대주교와 뺨을 맞대고 인사를 했습니다. 성공회 김근상 주교가 가지고 온 둥근 십자가에는 입을 맞추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소진보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상만큼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교황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양했습니다. 조국교황 측에서 한국 제사를 공유해 주시게 돼서 대단히 감사스러워. 한국의 천주교로 제사를 지내게 허락해서 감사하다고 성령 관장이, 그거는 뭡니까? 귀신을 섬기는 도로 그렇게 허락을 해줌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천주교 중심을 통하여 종교 연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계시록의 16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새 더러운 영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계의 모든 종교를 연합하여서 단일 정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또 다른 새벽별이 나옵니다. 이 새벽별은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계명성과 다른 전혀 다른 그러한 새벽별. 그런데 이 새벽별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영원한 아침, 의의 태양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바로 광명한 천사, 광명한 새벽별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땅에 찍혀서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할 계명성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령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다 하도다. 여러분, 이 루시퍼는 에스겔 28장에 덮는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덮는 그룹이라는 것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중에서 천사장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에게 온갖 보석을 그에게 꾸며주어서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영광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볼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과 볼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더 예수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는 끼워주지 않고 이 세상 창조 사업에 예수님을 끼워준 것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나쁜 이야기를 천사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독재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되었고 결국은 루스벨이 폐하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너 열국 엎은 자여, 바벨론이 사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당시에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그렇게 상징을 했지만 루시퍼로 우리가 또 상징을 해서 이해한다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자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 특별히 벨사살 왕, 너무도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쳐부술 때에 성전에서 많은 기명들을 갖고 왔습니다. 성소에 사용하는 그러한 그릇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동안은 창고에다가 넣어놨다가 벨사살 왕 때에 한 1000여 명의 그 자기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의 순간적으로 이 벨사살이 창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 사용하는 그 그릇들 다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 내렸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에다가 세상적인 그런 술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 그릇에다가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그렇게 잔치를 베풀 때에 벨사살 왕이 마주 보이는 그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그러한 아람어로 글씨를, 히브리어로 글씨를 썼습니다. 근데 그 글씨의 뜻이 뭡니까? 달아보니 부족하여 다른 데로 옮기겠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제일 큰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바로 마귀가, 루스벨이 그가 참으로 악한 천사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전 세계를 지배할 천주교 또 교황,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단일 민족으로, 단일 정부로 통합하는, 그래서 일요일날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교회에 가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재앙이 내리고 하면 그 재앙에 내리는 원인은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토요일날 교회 간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내린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죽여라. 그러한 사형령을 내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그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이제 피하여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사단을 찬양하는 그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도 하면서 선치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좋은 의미로 알았어요. 뭐냐면 I love you.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집사람한테 이제 편지 보낼 때 제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I love you라고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마귀를 의미하는, 마귀를 찬양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CNN에서 뉴스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Yes, or maybe he literally could be a cosmic antichrist figure, a modern-day antichrist, a young political leader who rises to power with a message of peace and unity and leads a world religion that proclaims we are God. Obama Antichrist internet traffic is up. Obama is the Antichrist, playing the ad backwards to listen for some kind of hidden message. On June 28, 2006, Senator Barack Obama gave a speech to the Call to Renewal Conference, where he explained why he finds it so difficult for America to use the Bible to help guide our public policy. Which passages of Scripture should guide our public policy?
Should we go with Leviticus, which suggests slavery is okay? Or we could go with Deuteronomy, which suggests stoning your child if he strays from the faith? Or should we just stick to the Sermon on the Mount, a passage that is so radical that it's doubtful that our own Defense Department would survive its application? Folks haven't been reading the Bible. 예, 오바마가 성경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가 연설한 것을 리뷰시키면은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사단을 찬양하는 그런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 두 가지 샛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명성, 하나는 광명한 새벽별. 그런데 계명성은 지금 온 세계가 그를 지금 섬기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그러한 일을 이루고 있지만 날이 새어 샛별이 한다는 것은 재림의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겸손한 마음을 갖고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까지 그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그러한 오바마나 교황을 통해서 연합하는 그라여 이 세계를 참으로 마귀의 그러한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이러한 때에 우리가 샛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한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계명성을 따르고 계명성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1789년대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혁명이 있을 때에 어떠한 명령이 냈냐면 종교 그 암흑시대 중세시대 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천주교가 그래서 이 성경을 다 불태워 없애버려라. 그렇게 해서 불태워 없애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질 수 있는 부잣집들 다 찾아다니면서 군사들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다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의 철학자가 뭐라 하냐면 그렇게 다 이 잡듯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불태워 없애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군사들이 찾아도 없기 때문에 그 철학자가 뭐라 하냐면 앞으로 100년 내에 이 세상에서 성경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성경이 불타오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하나님께 늘 성경을 읽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의 귀에 어떠한 음성이 들렸냐면 성경책을 반죽 속에다가 집어넣어라. 빵을 만드는 반죽 속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소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침마다 빵을 굽기 위하여 반죽을 하면 이제 그 엄마가 반죽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거를 오븐 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 속에다 집어넣으라나 보다 하고서 이제 성경의 곁에다가 떡 반죽을 해가지고 맨 밑에다가 오븐 속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성경 없는 반죽들 이렇게 쭉쭉쭉 올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빵을 굽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집에 진문을 발로 뻥 차면서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온 집을 다 뒤지면서 성경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 군인들이 보고를 했어요. 대장한테. 대장님,
이 집에 성경 없습니다. 아, 그래?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군인들은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한 병사의 코를 찌르는 향기로운 빵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이 군사가, 대장님, 이 집에 빵이 지금 다 익어가는데 빵 좀 가져가시죠? 뭐 혁명시대라 다 자기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5분을 이제 연락합니다. 그 순간에 이 소년이 긴장이 됐어요. 하나님, 저 속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5분을 딱 열어보니까 위에서부터 막 빵이 아주 무럭무럭 말랑말랑 잘 익어 있습니다.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냥 빵을 다 꺼내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데 맨 밑에 있던 그 성경이 들어있는 반죽, 여러분, 그런데 그 반죽은 전혀 익지 않고 들어갔던 그 반죽으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경의 보존을 인하여 오늘날 우리의 손에까지 이 성경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 불문물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했던 그 예수님이 그 반죽 속에 놀아왔던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도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황과 또 미국의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그러한 법을 만들고 짓밟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빛이 사라질 때는 영원한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새벽이 조만간에 사라지고 재림의 아침이 다가올 이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명성이 참 빛인 줄 알고 그를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마귀의 정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어린 양으로 생명을 내놓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이해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모두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므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 본향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하여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함으로써 감사와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영혼을 구하는 그 사업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쓴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